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예 구주. 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떠한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면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이제 다니엘서 11장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라는 제국, 즉 그리스라는 제국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나눠지게 될 네 개의 나라, 그 중에 가장 흥왕하게 될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의 이 대왕,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 지도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흥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했고 그가 전략을 짤 때에 그 전략대로 이루어졌으며 그가 전쟁을 치를 때에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음을, 그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셨음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의 특징은 스스로를 높인다. 그리고 스스로가 형통함이 자신의 의인 마냥, 자신의 노력의 산물인 마냥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건강이 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의 재능이 있고요. 어떤 분은 언변의 재능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업의 재능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성실함의 재능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릅니다. 하지만 은사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한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의 인생이 서고 주저앉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그리고 그 주권이
나에게 있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되 끝까지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만 그가 끝까지 흥왕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비천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안티오코스 4세를 보세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수많은 인생이 높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높은 데서 내려와 엉망이 되어져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때 그 마음이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내가 섰다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낮아질 때이고, 내가 부유하다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신실하고 성실하게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앞으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단순히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 될 거예요. 끝까지 복 받을 거예요. 왜 깨져야만 돌아올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잘 될수록 더 새벽을 깨우고, 잘 될수록 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므로 안티오코스 사회에 이 왕과 같은 비참한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코로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먹고 살만하다 생각할 때에, 그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의 마음이 높은 데 거하니까 스스로를 높다 하고, 본인은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가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이미 하나님과 적이 되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취하실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의 것을 뺏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스스로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조 안 떼먹기를 축원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내가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다닐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먹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엇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의 입술 가운데 내 자랑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늘어날 때에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니까. 하지만 그분의 것을 내가 가로챌 때에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이 왕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대적이 된 줄을 몰라요. 그냥 자신의 본능이 가는 대로, 자신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헬라의 가장 강성했던 이 시리아의 왕은 끝까지 자만했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고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뛰어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의 특징은 저렇게 막 사는데도 잘 나간다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는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평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아닌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때문에 망하지 않게 그의 삶을 치신다는 거예요. 언제? 망할 때쯤에 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사는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살고 그럼에도 인생이 평탄하고 평온한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게 누구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우리는 알죠. 내가 깨져 봤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낮아져 봤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여 그 깊은 맛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사슬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없이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건강하다면 애통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때리셔서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 인생을 이대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때가 차면 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봅니다. 악인의 때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의 때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이 그으신 선까지.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그 마귀가 욥을 죽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첫 번째 글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세요. 그 마귀가 두 번째로 욥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육신을 쳐도 좋다. 하지만 거기까지. 생명에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까지 마귀는 설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죠?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란해져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죠? 하지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으신 때까지.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끼어드십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까지,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고 견디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이악 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때가 참에 그분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그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일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머리를 들면 망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함께 또 회개할 부분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낮은 데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잘 될수록 더 겸손함으로 끝까지 잘 되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할 때이고 또 겸손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겠죠. 예전처럼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고 기대하고 그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모함과 또 그분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